우리 홍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부임 설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말씀으로 서로 또 나누며 인사하는 의미 있고 또 복된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함께 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에 좋은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만나 뵈어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처음인지라 긴장도 많이 되고요, 걱정도 되지만 오늘 이 시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전에 저희 어릴 적 얘기를 잠시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굴은 이래 보여도 촌사람입니다.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함께 알아가겠지만 정말로 저는 시골 사람이고요, 촌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라떼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어릴 적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스마트폰도 없이 늘 아이들과 목줄 풀린 강아지 마냥 저 운동장에서 뻘뻘뻘뻘 뛰어다니면서 놀았던 모습이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었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니까 밥 먹으라고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이제 저는 집이 바로 학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창문을 열고 얘기하죠. 담이나 밥 먹으러 와라. 이렇게 온화하고 교양 있는 목소리로 저를 불러주십니다.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밥 먹으러 갈게요. 네, 하지요. 근데 제가 바로 갔을까요? 안 갑니다. 10분 후에 다시 어머니께서 부릅니다. 조금 톤이 높아지셨습니다. 담이나 밥 먹으러 오라니까. 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10분 후에 딱 이제 제가 창문을 보게 되죠. 창문을 보게 되면 저희 어머니 눈에서 나오는 참 사랑스러운 눈빛을 보면서 바로 집으로 쫓아갔던 그런 기억이 저희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희 어머니가 왜 저를 불러주셨겠습니까? 제가 밥 먹으러 부른 거고, 맞죠? 밥 먹으러 불렀는데 저와 그 함께 놀고 있던 많은 친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어머니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를 불러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행하며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며 귀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정말로 유명한 사건이지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떨기나무 한가운데로 불이 떨어졌고요, 그것을 모세는 목격하게 되었죠. 나무에 불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나무가 타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불은 분명히 붙여져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진귀한 광경이 모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고 몸을 돌이켜가지고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하여 그 떨기나무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그때에 이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들리죠.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 깨닫게 됩니다. 저기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저는 이 5절의 말씀을 중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냐라는 것을 오늘 이 5절을 중점으로 세 가지 부분을 나눠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서 부르시고 모세에게 가장 전한 말이 무엇이냐면 5절을 보면 됩니다. 5절의 첫 번째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는 존재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불로 임하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가까이 간다면 그 불로 인하여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도 우리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을 보면 태양도 마찬가지로 태양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죽게 되는데 한낱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인 그 태양조차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도 없는 존재들이 우리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모세, 그 우리가,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모세에게 하고 있냐면 모세를 불러주시고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담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옆에 사람들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너도 따라해 보십시오. 너도 하나님의 자녀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자꾸 죄를 짓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실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흰 정장에, 흰 구두에, 흰 넥타이에, 흰 와이셔츠에 모든 흰색을 입고 여러분들 교회에 왔으면 여러분들의 행실이 어떨까요? 밥 먹을 때 함부로 이렇게 먹겠습니까? 혹시나 국물이 튈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짚거나 커피 한 잔 마실 때도 상당히 조심하면서 여러분들 마시고 행동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튀면 티가 나니까, 그 튀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인식하며 살아가야지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과연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게으르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게으르게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시간의 주관자가,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게을리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내 입술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함부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들, 남 험담하는 말들, 뒷담화하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지 못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 생명 얻은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들을 그저 오늘 모세를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격 없고 아무런 하나님 앞에 한 것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권세를 얻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어디로 불러주셨는가? 오늘 5절을 보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라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며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소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주고 있는데 어느 산에서 만나주고 계시지요? 호렙산에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고 있는데 호렙산의 뜻이 무엇이냐면 폐허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볼품없는 산, 아무것도 남김이 없는 산, 폐허의 산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폐허 같은 산,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며 네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늘 동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상황, 힘든 상황, 어렵고 공고한 상황, 고난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가 동시에 내가 속한 곳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상 명령에 따라서 내가 거룩한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곳, 거룩한 곳이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로 얼룩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 하나 의지할 곳 없고 이 세상 어느 곳 하나 우리의 마음들 둘 곳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사회 인식은 의사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너무나도 반겨주고 너무나도 인정하면서 너무나도 박수를 쳐주며 칭송을 합니다. 근데 그의 반면에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일을 하시든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조금 지저분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사회 인식이고 사회의 눈초리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근데 이런 세상의 눈초리, 세상의 인식과는 다릅니다.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자이든지 세상에 보기에 좋은 직종에 있는 자이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다 똑같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네가 어디에 있든지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땅으로 만들어 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사회 인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길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되고요,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요,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을 가져야 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로도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라고는 저는 결코 얘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르심을 생각했을 때에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있는 곳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땅으로서 만들어내야 되는 임무를 가지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냅시다. 우리가 내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직종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5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이 두 번째까지 얘기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광야, 특히 오늘 보고 있는 현장을 봐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호렙산에 있었다 하지 않습니까? 페어의 산이었습니다. 페어의 산이라면 그 산이 그 등산을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등산로가 잘 나 있는 산도 있는 반면에 등산로가 잘 안 나 있는 산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호렙산, 이 페어의 산은 사람이 쉽게 걸거나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산입니다. 왜? 페어 같은 산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자갈도 많고요, 가시밭길도 있고요, 가시도 있고 날카로운 나뭇가지도 있고요. 그 쉽게 걸고 쉽게 올라갈 만한 이 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산을 오를 때에 가장 필수품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발입니다. 왜? 신발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런 길을 걷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신발이 정말로 살아갈 때에 그 페어의 산을 지나갈 때에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의지하고 네가 가지고 있던, 네가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나만 따라와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완전한 항복, 완전한 순종을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저는 딱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완전한 항복, 완전한 순종임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의 자꾸 생각과 우리의 마인드는 어떤 것이 생기냐면요,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자격을 갖춰야 되고 뭔가 할 만한 일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세상적으로 말하는 스펙이 있어야 돼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결단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네가 내 말에 따라 순종하고 있느냐, 내 말을 따라 네가 나아가고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고 죄의 결과로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이거 딱 한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해박한 지식이나 뭔가 뛰어난 실력이라던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분부한 대로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믿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전능하신, 나에게 힘이 있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영광을 받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따르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행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하나님께 완전한 항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밖에 나에게 없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올림픽에 가면 이제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군 면제가 됩니다. 남자 이제 선수들이 한정지었어요. 2012년에 이제 런던 올림픽이 있었을 때에 남자 축구가 있었습니다. 남자 축구를 이제 펼치는데 3, 4위전 이제 동메달 결정전 때 한일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한일전이니까 더 이제 주의 깊게 봤고요. 또한 이제 또 남자들은 이것도 메달을 획득해야지 군면제가 되니까 그 당시에 막 이제 활동하는 선수들 막 군면제가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이슈로서 막 우리가 주의 깊게 봤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동메달을 따가지고 군면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선수가 있었는데요, 그 선수가 이때까지 경기를 1분도 출전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 규정이 지금은 바뀌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규정이, 그 당시 규정에는 1분이라도 출전을 해야지 그 메달에 줄 수 있고 메달에 이제 부여되는 그 자격, 군 면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1분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가 우리나라에 딱 한 명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그 당시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었는데요, 홍명보 감독이 그 사실을 알고 마지막 1분 남았을 때 그 선수를 투입해 준 겁니다. 투입해 줘가지고 그 선수도 동메달을 따가지고 군면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 선수가 그 1분에 출전을 하지 않았으면 그 선수는 메달도 못 받고 군면제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감독의 입장으로서는 그 선수 출전 안 시켜줘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왜? 경기가 이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그 선수를 쓰나 안 쓰냐는 것은 감독의 마음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독이 그 선수에게도 그런 자격이 부여질 수 있도록, 그럼 또한 그런 어떻게 보면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없이 일하실 수 있으실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 일에 동참시켜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완전한 항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큰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우리를 거룩한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곳, 내가 일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불평, 불만, 비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거룩한 땅이며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하나 요구하십니다. 공부 잘하고 무슨 학위가 있고 스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르는 것, 완전한 항복으로 하나님께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순종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후회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완전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광안중앙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동력하며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크게 전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